구약성경 역대상 22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에 따른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과정과 그 결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참 믿음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그 가슴 벅차고 두려웠던 시간을 지나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가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절히 나오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지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에게 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텐데 그 평온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다윗은 말해요. 저는 오늘 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과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그 부탁,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 모든 백성들이, 온 방백들이 함께하라 권면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성전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솔로몬은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너무 어리고 너무 미숙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어리고 미숙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죠?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심히 걱정스럽죠. 더군다나 지금 솔로몬은 뭐가 돼야 되죠? 왕이 돼야죠. 목사가 세워졌는데 어리고 미숙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리고 미숙한 목사님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짠하죠, 진짜. 조마조마하고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좀 여럿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항상 처음 부교육자가 오고 처음 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제일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졸던 집사님들, 권사님들도요, 그날 아무도 안 졸아요. 왜 그래요? 조마조마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들 약간 큰 소리는 안 하는데 아주 작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실 설교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 설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맞춰주기만 해도 무사히 중간에 안 끝나고 원고 날아가지 않고 가져와서 원고를 다 읽기만 해도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를 아멘해요. 그래서 딴 때보다 저 어린 부교육자들이 뭐 전수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막 처음 목사님이 돼가지고 첫 안수받고 하는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보면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저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요, 그냥 마음을 닫고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어떡하나 두고 보자 하고 보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와도요, 그 설교는 결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유명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중이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일 뿐이에요. 각자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죠.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보면 한 40대 초반에 왕이 돼요. 그러면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한 20살쯤에 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기에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너무 어렵게 왕이 된 다윗의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의 아들, 왕궁에서 곱게만 자란 그 아들, 그리고 아마 다윗도 그 어떤 아들보다 솔로몬을 더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자신의 죄로 한 아들을 잃고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더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미숙한데요. 그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그냥 크게만 치면 안 돼요. 이 웅장함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만국의 여호와의 명성과 영광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부족하면 성도들은 그 목사의 부족함을 지적해요. 물론 잘못했으면 지적받아야죠. 지적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과연 어떤 목사가 더 일을 잘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주일 예배 끝나면 당회에서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목사님 이번에 이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 안 고치셨어요? 또 앞으로 제가 이건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고치고 계세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과연 기도가 될까요? 과연 자신감이 생길까요? 선생님 앞에 주눅든 아이처럼 매주 강단에 선다면 과연 그곳에 진짜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부족함 속에서도 그 부족한 목사를 대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 모아놓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진짜 한 명 한 가정 데려다 놓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믿음에 관심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점점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설명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또 뭐하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옛날에 창세기부터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럼 제가 나름 설교하다 보면 저도 이런 건 좀 이때쯤엔 아멘이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멘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지금 아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딱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안 해요.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러다 이제 가끔 이제 외부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초청이 돼서 이제 뭐 무슨 헌신 예배 같은 때 그때 가서 설교를 하면 이제 교회도 크고요. 준비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뭐 할 준비가 돼 있죠? 아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막 아멘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도 그런 분들은요, 또 그래도 또 헌신 예배니까 뭐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저는 헌신 예배인지 부흥인지 구분 못하고 막 2시간씩 설교하다가 오는데 그래도 끝나고 갈 때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고 막 그러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기가 살아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변화되리라.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주에도 또 썰렁해요. 내가 문제인가 누가 문제인가 늘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또 딱 밖에 나가면 또 막 또 아멘 하면 또 막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어디로 가게 돼요? 밖으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요.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저한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저한테 계속 해요. 왜 그 말을 계속 할까요? 괜찮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꾸만 용기가 없어져요. 자꾸만 작아져요. 자꾸만 위축돼요. 그러다가 아멘 하는 교회 가면 어때요? 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하는 거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실 원하는 건 뭐죠? 목사님이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을 혼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죠. 저도 사실 점점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저도 잘 몰랐는데, 저분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시지? 왜 사사건건 저렇게 시비를 걸지? 그분이 저를 기죽이려고 그러나요? 그때는, 저 인간은 진짜 나를 기죽이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저분은 나를 기죽이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럼 사실 그분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잘했으면 해서, 목사님이 잘했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했으면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죠?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한데 그걸 잘못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잘 못하게 표현을 해요. 절대로 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람을 망가뜨리는 제일 좋은 비결 뭐라고 그랬죠? 열심히 사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조언하는 거. 지적하는 거. 물론 조언이란 이름을 해요. 도와주려고. 힘이 되게 해주려고. 열심히 조언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한번 아이들을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싶으면 지금부터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조언해 보세요.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은요. 이제 군대 가서도 엄마를 찾게 돼요. 엄마가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아이 인생은 다 망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누군가가 말해줘야만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돈이 많으면 어디를 가요? 어디 안 가죠. 오지요. 과외를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과외는 꿈도 못 꾸고요. 학원 비싸서 못 가고요. 참고서도 없어가지고 교과서로 공부해요. 그래서 꼭 전국 수석한 친구들은 뭘로 공부하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참 불행하고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가지게 된 능력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은요,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언하고 도와줄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자립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요, 대학에 가서도 학원을 다녀요. 취직할 때 어떻게 해요? 또 학원을 다녀요. 면접을 보려면 면접 학원을 다녀요.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을 위한 학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에는 결혼 잘하기 위한 학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나 주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똑같아요. 무엇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길을 가는데 옆에 강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구해요? 학원 가서 어떻게 구하는지 배워서 구할 수 있어요? 없죠. 매뉴얼 북 찾아가지고 읽고 확인한 다음에 하면 다 죽어요, 이미.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19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119에 신고할 정신이 없으면 아직 물속에 뛰어들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라 누가 지나가는 누구에게라도 전화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끈이든 뭐가 됐든지 사람을 건져낼 만한 것도 있으면 찾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없으면 일단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뛰어들어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구조 매뉴얼에는 절대 물속에 아무것도 없이 뛰어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 때론 그런 무모함이 사람을 살려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물난리가 났어요. 저희 동네 바로 옆에는 금강이 흐르거든요. 금강은 이름은 너무 예뻐요. 금빛의 강인 것 같죠? 아니요, 평소에 완전 흙탕물이에요. 강폭이 2km가 넘어요. 깊이는 10m가 훨씬 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고, 강인데도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이 강경을 지나서 군산을 지나서 서해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요, 그 강까지 들어와요. 파도도 있어요. 물살도 세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뚝이 넘쳐요. 그러니까요, 집도 떠내려가고요, 소도 떠내려가고요, 다 떠내려가는데요, 사람이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아들이요, 그 센 물살에요, 맨몸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구해내요. 그런데 9시 뉴스에는요, 구조대가 와서 구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무모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아니 그게 정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쳤다면, 그때 목숨을 걸고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찬양 연습한다고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이들 저기다 방치해놓고 여기서 계속 연습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조용히 타이르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신호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딴짓하다가 도로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 뒤늦게 아이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소리쳐야죠. 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욕이라도 해서라도 애를 멈춰 세울 수만 있으면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요. 때로는 소리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소리 지를 용기, 뛰어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걸 조금 못하거나 잘못한다고 머뭇거리면요, 옆에서 계속 지적당해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지적당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요, 물론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올바르게 해야 되고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왜냐, 이것은 그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연설 강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예전에는 이렇게 촬영을 안 할 때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 제 설교를 제가 안 들으니까. 유튜브 방송을 한 뒤로부터 정말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었다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발음도 마음에 안 들고 발성도 마음에 안 들고 혀는 왜 이렇게 짧은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제가 듣는 목소리하고 영상으로 듣는 목소리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한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로 이상한 발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계속 이걸 이렇게 좀 바꾸고 저걸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바꾸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물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적합니다. 야,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다윗은 어때요? 위축돼요. 아, 저는 할 수 없군요, 하나님. 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너 안 돼.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조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조언은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잔소리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못해도 남 가르치는 건 다 잘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는 어땠어요? 내가 가수인가 했었는데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에 내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이건 분명히 내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알던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음정박자가 나름 정확했었는데 자꾸만 틀려요. 앞에 서보면 알아요. 서본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왜 저렇게 하실까 싶지만 여러분들 5분씩만 설교해 보시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설교를 해봤어요. 뭐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설교 대회가 있어서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는데 석 달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때는 무슨 뭐 경연대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찬양대회, 중창대회, 무슨 막 웅변대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웅변대회를 했는지 잘 기억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지막에 나갔던 게 설교대회였던 것 같아요. 설교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5분짜리 준비하는데 석 달 동안 원고를 쓰고 고치고 외우고 막 발성 연습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볼 때 그렇게 잘 외워두던 것들이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요, 아무리 외워도요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요, 다 까먹고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구약 때는 하나님의 민족, 백성들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세운 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럼 그냥 혼자 각자 구원받으면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주시느냐? 열심히 해서 목사님한테 11조 바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려면 생명의 길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각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부족한 솔로몬을 위해서 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격려했어요. 자기 얘기를 먼저 해요. 솔로몬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세종대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원이죠. 이방원 어떤 사람이죠?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다 죽인 사람이죠. 세종대왕은 이방원이 그렇게 이 칼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들이 태평성대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본 그 아버지는 항상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었겠죠. 성격은 어땠을까요? 고약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이성계는 어떤 사람이죠? 저기 북방에서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토종 그냥 조선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거의 뭐 저쪽 이 몽골이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그쪽에 있던 우리가 보통 오랑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이성계가 학을 뗐던 사람이 그 아들 이방원이에요. 그러니 심성이 곱고 여린 세종이 볼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먹을 걸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대요. 살도 많이 찌고. 그 살찐 사람들 세종대왕을 보면서 위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대왕은 뭐 굉장히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굉장히 뚱뚱하고 살이 많이 쪘을 때요. 왜냐면 한 끼라도 고기 없이는 밥을 안 먹었대요. 먹을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많이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바로 그래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만 솔로몬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모두가 죽이려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원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솔로몬의 눈에는 비슷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다윗 왕은요, 참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말해요. 아들아, 나는 너무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 성전은 내가 건축할 수 없어. 네가 해야 돼. 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 이 말을 듣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다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시다니. 그 무서운 왕이,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나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내 손에는 그 피가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안 된대. 그 말 속에는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연약함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들아, 하나님은 온순한 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너에게 평온을 주실 거야. 나는 그런 네가 너무 부러워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높여주고요. 부러워하는 것 같은 그 말. 그 말에 솔로몬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자신의 우상이며 세상에 자기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그 아버지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픈 그곳을 들여다보고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마치 부러워하듯 고백하며 나도 너처럼 그저 온순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설할 수 있었더라면.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양을 치면서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시 쓰고요, 노래 부르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쩔 수 없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요, 칼을 들었어요. 평생 전쟁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그가 밧세바를 범한 것도 그의 삶의 여정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나 긴장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혼자만 살아나면 좋은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며 그들을 살려내야만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잠시 벗어났던 그 순간, 그의 긴장의 끈이 끊어졌던 그 순간 그가 범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인생, 아버지의 그 슬프고도 아린 그 인생을 바라보며 솔로몬은 비로소 용기를 얻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요, 그저 잘 가르쳐주면, 세세하게 하나씩 다 알려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잘하려면요, 진짜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잘하네. 진짜 잘하는구나. 우리가 조언하려면요, 정말 그 99개를 못하는데요, 잘하는 하나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요, 용기 내서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못하지만 나머지 99개도 잘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테니스를 한 25년 치면서 저희 딸이 아기 때부터 테니스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요만한 아기용 라켓을 사가지고 스펀지볼을 사가지고 4살, 5살짜리 이제 막 걸음마 떼고 막 하는 애기한테 테니스 공을 막 주면서 막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딸이 천재이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보통 4살 때 테니스를 시작하거든요. 4살 때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다 생각은. 단 한 번도 그 공을 맞추지 못하고 아이는 다른 재밌는 걸 찾아서 떠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조금 더 큰 라켓을 사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공을 준비해가지고 또 가르쳤죠. 2번, 3번 하더니 아우 짜증나 그러고 갔어요. 하지만 저는 또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올라간 저희 딸을 데리고 조금 더 큰 라켓을 사가지고 또 가르쳤는데, 아, 아빠는 왜 나한테 짜증만 내냐고 오히려 저한테 인상 쓰고 또 테니스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포기했죠. 대학을 가더니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엄마 아빠만 둘이 매일 저녁마다 테니스 치러 가는 모습이 부러웠는지 어느 날 열받아서 안 되겠대요. 같이 가재요. 야, 너 지금 가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딸이 하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여튼 가보자.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자. 그런데 4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우리 딸의 성격을 제가 다 봤잖아요. 저는 생각했죠. 얘는 절대 못할 거다. 그걸 가르쳤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못했어요. 공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타를 냈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때 저희 딸이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빠는 딸한테 안 될 것 같다고 하냐고. 잘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얘의 의지를 봤어요. 이제까지는 의지가 없었는데 지금 얘가 하고 싶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뒤로는요,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100개를 던져서 1개를 쳐도 1개를 넘기면 칭찬을 해주고요. 100개 중에 1개, 2개 넘기는데요, 한 4, 5년 친 아줌마들 막 데려다가 같이 게임을 했어요.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아줌마들하고 게임을 하니까 아줌마들은 짜증나죠. 자기들은 잘 치는데 생전 이제 몇 주밖에 안 되네 하고 같이 게임을 하려고. 제가 2배, 3배, 10배 뛰어다니면서 그 게임을 기필코 이겨줬어요. 저희 딸은 어때요? 첫 게임에 승리한 아이가 된 거예요. 게임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 뒤로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혼자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요. 집에 트로피도 있어요. 어떨 땐 공이 저보다 더 세요. 근데 요즘 좀 피곤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쉬고 싶은데도 테니스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저희 딸이 100개 중에 1개도 잘 못 맞추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제가 격려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절대 테니스를 못 치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스포츠고 배우기 쉽지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만약에 제가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지적해가면서 혼내가면서 했더라면 흥미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언하려면 정말 잘하는 것, 정말 다 못하는데도 그중에 잘하는 거 하나를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금요 찬양 하시는 집사님들 보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멘트를 너무 은혜롭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노래는 어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멘트를 참 잘하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그 멘트를 들어보면 알 수 있대요.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칭찬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좀, 뭐랄까요. 찬양하는 시간이 자기는 너무 은혜롭대요. 유튜브로 보는데, 자기 교회는 철야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로 보는데, 집사님들 첫 번째 세 분이 섰을 때, 자기는 되게 눈물이 났대요. 그렇게 못했어? 내가 그랬어요. 네, 아니라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눈물이 났대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그렇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 상태로 그렇게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대요. 준비가 안 됐어도,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본인들이 너무 떨릴 텐데, 자기가 처음 설교할 때, 뭐 이런 때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서 매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늘 본대요.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은혜롭대요. 전 언젠가 우리 애정워십이 예람워십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날이 반드시 왔으면 한 바람이 있어요.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세션이 어쩌고 반주가 어쩌고 음정박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때 발성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러면 우리 집사님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좀 음정박자 안 맞춰도, 아까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막 최선을 다해서 음정박자를 열심히 맞춰주시더라고요. 함께 부르시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물론 멋진 찬양이 있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도 막 은혜가 되는 그런 곳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우리 모두가 오늘 5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듯이 어리고 미숙한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어리고 미숙한 자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요, 우리가 능숙하고요, 완전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어려도 돼요. 미숙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 준비해주고요, 함께 격려해주고요, 정말 앞서간 누군가가,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웠던 누군가가 자신의 미숙하고 어림을 나보다 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솔로몬에게 다윗이 인정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아직 미숙해, 나도 아직 부족해, 나도 아직 떨리고, 나도 아직 너무 무서워. 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런데 넌 할 수 있어. 아니, 아버지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못하지만 넌 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전부와 같던, 자신이 오직 바라봤던 단 한 사람, 그 다윗이 자신에게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너무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지쳤지만 너의 삶은, 너의 나라는 평온할 거야. 왜 너에게 평온함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들 다 해결돼서 평온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만약 이제는 없었던 평온한 오늘이 찾아왔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는요, 내 삶에 평온함이 찾아올 때요, 나태해지고요, 어떤 또 다른 즐거움과 가슴 떨리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온을 주신 때는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요, 그 어리고 그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위해서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요, 재료 다 준비해 놓고요, 사람도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장인들을 준비해 놓는데요, 이 성경 본문 원어를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석수와 목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석수가 목수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석수는 어떤 사람이죠? 돌을 깎는 사람이죠. 목수는 나무를 깎는 사람인데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잘못 썼나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이 석수와 목수는요, 석수가 목수도 하고 목수가 석수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자들이에요.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일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온함을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준비해 줄 거야. 너는 일어나서 일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못한 그것을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될 유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유일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조언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언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결코 조언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조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요즘 MZ들하고 일하신 분들은 어때요? 물론 조언도 해야 되지만 요즘은 조언조차 힘들어졌죠. 조언하면 어떻게 돼요? 나 그만둘래요. 그리고 어디로 전화해요?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도 회사는 조언해요, 안 해요? 조언해야 돼요.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조언을 해요, 안 해요? 조언해야죠. 왜? 사장은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뽑았어요. 그럼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스타벅스 문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탱크데이. 누가 사과했죠? 사원이 사과했어요? 사장이 사과했어요? 사장이 사과했죠. 왜 사장이 사과해야 되죠? 사장이 원하는
어떤 것을 누가 알아요? 사원들이 알아요. 평소에 사장이 어떤 걸 원하는지 말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장의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 속에 뭐라고 그러죠? 직원들의 잘못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치 몰랐던 것처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잘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장은요,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장은 조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사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사장이 져야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들이요, 보수적인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요, 1980년 5월 광주의 그 아픔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때로는 이걸 신앙의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인증하고 이러는 폐륜적인 행동을 해요. 과연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전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떠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 죽음, 그 아픔은 아직도 그들에게 살아서 생생해요. 이건 정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역사의 아픔일 뿐이에요. 내 형제, 내 가족의 아직도 살아있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했죠. 비웃었어요. 그 아픔을 말이죠. 물론 그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조롱은요, 그 정치인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조롱에 앞장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그 회사의 사장과 그 사람도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들었어요. 또한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스타벅스 잔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그 조롱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위해 모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조언할 수 있고 그 조언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말이죠.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했을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대통령 밑에는 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 대통령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직원들에게 조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장로도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능력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머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뿐이에요. 제가 말씀을 내려놓고 강단을 내려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리고 미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숙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언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입니다. 99가지를 잘못했어도 잘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 잘한 것을 우리는 칭찬하고
박수 쳐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함에도 하나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이 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이것을 맡기셨을까? 저는 사실 옛날부터 성경을 읽으면 솔로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솔로몬의 삶은 사실 그닥 좋은 삶은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타고난 거죠.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땀 흘린 적 없어요. 그 지혜로 그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칭송을 받아요. 많은 왕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노력한 게 없는데요. 다윗 왕이 다 준비해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요, 성전을 세웠어요.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영광과 칭찬만 받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넘는 궁녀를 거느리고 수많은 세상의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 살다가 그도 나중에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어요. 물론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랬던 그 모든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는 노래를 남겼지만 말이죠. 그 과정이 사라지진 않아요.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모든 것들을 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다윗이 말했듯이 처음부터 어리고 미숙했어요. 99가지를 할 줄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한 성격 하나,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요, 참아주고요, 기다려주고요,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요. 그래서 그 성전은요, 어떤 폭력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구나. 다윗의 카리스마,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누구도 모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게 그 가장 부족한 것들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그리고 자신이 모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신 준비해주고 전 선왕이 준비해준 그것들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즉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우리 예정워십이 금요 철야 찬양을 해준 뒤로 제가 금요 철야 시간이 다가오면 기대가 돼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은혜로운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줄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일주일 예배 중에 제일 부담스러웠던 예배가 금요 철야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 때부터 찬양인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래도 못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 어떻게 보면 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막 그런 것만 혼자 연구하면서 참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학교 때는 철야하면요, 저는 새벽 4시, 5시까지 했었어요. 밤 11시부터 시작하면 이제 5시간, 6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같이 막 진짜 뜨겁게 하는 그 막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그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개척하고도요, 보통 제가 철야하면 3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저를 몰아붙이고요. 함께 막 하려고 애를 쓰고 철야가 끝나고 나면 주일날까지 목소리가 안 돌아와가지고 늘 주일 예배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요, 제가 우리 예정워십 덕분에 이 철야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해요. 편안하고요. 그냥 몸이 편안한 것보다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평온함을 받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집사님한테, 우리 이용기 형집사님, 김현선 집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원하는 게 아니구나. 솔로몬처럼 어리고 미숙한 우리들을 부르시는구나, 쓰시는구나.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먼저 나의 어리고 미숙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조언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의 더 어리고 더 미숙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리고 미숙함 속에서 빛나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 그 빛나는 순간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와, 멘트를 그렇게 잘하시다니, 이렇게 말이지. 찬양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 기도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우리 황시사님이 가끔 음정이 굉장히 잘 맞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 또 그것을 여러분이 박수치며 또 감탄하신다면, 우리 황집사님이 어느 날 음정 박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선되어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부족한데 함께 부족함 속에서 함께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솔로몬이 그 건축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이 속에서 우리 신앙의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찬란히 빛나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저 다 멋진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멋지게 태어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혀를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사실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네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 어린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네가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도와주고 준비해 주겠노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보기에 솔로몬이 아직 아무리 어리고 미숙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니 너희도 온 힘을 다해서 나와 같이 그를 도우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것들이 모여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